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네요. 피아노도 너무 좋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의 약속들을 옛 약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다음에 주신 약속들을 새 약속이라,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약속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지창조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약속이 나와요.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협의와 약속과 실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고 사람과 약속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우리가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약속과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 무엇이 다를까요? 약속은 똑같은 약속이지만은 약속이라는 것이 쌍방이 신뢰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인간과 맺은 약속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은 세 분 하나님이 모두 완전하시니 절대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되더라.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은 조금도 오차 없이 반드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인간들의 반역을 중단시키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제지하실 때, 인간들의 반역을 멈추게 하실 때, 악한 계획의 실행을 무산시키실 때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고 약속하고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약속 언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제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 때,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 때. 두 번째는요, 창조된 세상을 경영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반역을 제지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 창조, 인간 반역,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인간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고 약속하고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한 의논, 협의, 약속인 것이죠. 누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특별히 거기서는, 그 맥락에서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빼앗겨버린, 더 이상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샬롬을 주기 위한 협의와 의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까? 여호와와 그 싹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죠. 다윗의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난다는 것이에요. 새싹이 돋아난다. 그러면 그 새싹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 새순, 새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평화의 의논은 여호와와 그리스도 사이의 의논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의논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는 것, 샬롬을 다시 회복해 주는 삼위 하나님의 의논, 협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인간 반역, 그리고 인간 구원에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평화의 의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이 의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의논, 평화의 의논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하신 약속인 것이에요. 성부께서 인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 보니까 성부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기 아들들이 되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겠다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매우 특이하게도 언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자, 아까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3번 있었는데 인간 창조, 인간 반역, 인간 구원인데요. 인간 창조에 관한 약속은 언제 있었냐면 6째 날에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지 6째 날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인간 반역에 관한 약속. 우리가 저들의 반역을 멈추자는 약속은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어느 날인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반역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죠. 영원 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중에 시간 이전의 약속은 이 약속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서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중 안전장치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니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시간 밖에서의 약속이니 시간 안에서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으로 이 약속은 보장되고 있는 것이요. 그 약속의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이것입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겠다. 이것이 성자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계획대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기로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심판을 당하시고 순종으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전가해 주셔서 우리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성자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부의 계획대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십니다. 신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신다. 자, 이게 평화의 은원 또는 구원의 약속, 구속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신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의 약속, 불변의 약속,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는 오실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이 그만 범죄하는 바람에 그 일을 수습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플랜 B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처음부터 오실 계획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약속된 것이에요. 성부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성자는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의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성령은 성부의 계획대로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약속을 가만 보면요, 삼위 하나님 간의 친밀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왕관을 성자에게 주십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성자는 철저하게 성부에게 종속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자의 사랑인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주시되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선물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높이시죠. 성령은 오셔서 성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도 다른 두 하나님에 반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히 종속되어 있고 완전히 일치하시며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이시는 것이에요. 이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을 삼위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주기로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의 깊은 관계가 안에 인간도 포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똑같은 사랑을 인간에게도 주기로, 인간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이나 악이나 아직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에 포함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마음을 거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를 통해 준 고멜을 향한 사랑이죠. 나가도 또 불러오고 나가도 또 불러오고 내가 너에게 진실한 남편이 되어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왜 날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신실하지도 못하고 동일하지도 않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너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 낳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화의 의논, 구원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확신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불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며, 성자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한 것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 잘랐어요. 제가 앞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내 순종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내 의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새 옷과 새 신과 새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아들이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아들,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탕자가 아들 되는 이유는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동일한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과 실패로 괴로울 때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내가 그 계명 중에 어떤 것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없다고, 아직도 내 속에는 친죄 성향이, 죄로 향하는 마음이, 죄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죄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할 때라도,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흔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버려라. 오히려 너는 이렇게 선포하여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무엇도 흔들지 못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도 하나님이 확정하신 구원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확신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또한 시간 안에서 맺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시간 이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맺은 약속입니다. 절대 불변의 약속이요, 변경 취소가 불가능한 약속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영원한 약속 위에, 이 견고한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같은 토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